보겠습니다. 예,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을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이며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이 섬기는 무상 그런 신들이 가짜이고 허구임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어요.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 뭐 라인강의 기적, 뭐 또 프랑스는 뭐 세네강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그죠? 각각의 나라에 보면은 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각각의 나라에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어느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해버립니다. 피로 변하니까 마실 수 없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다, 허구다. 세상은 너희 생명줄 같이 보이지만은 너희 영혼을 죽이는 이런 가짜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피해장을 드디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아침에 강으로 나올 때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해서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올 것이다. 아침에 나올 때 그때 나가서 만나. 안 그러면은 바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 힘들죠. 왕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나일강에 몇 시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때 바로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 나일을 관장하는 신에게,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에게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이 이집트의 풍요함을 갖다다 주는 이 나일강의 신에게 매일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허상 신을 섬기는 바로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 저 섬기는 신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이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합니다. 뭐 3,000배, 뭐 10,000배, 30,000배 그렇게 하고, 또 이들은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우상에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런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눈 뜨면은 뭐 굳이 꼭 뭐 교회를 안 오셔도 눈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서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59편 16절을 보시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 된다고요? 피난처 되시고 아멘. 나의 요새가 되시고 아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8편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가 누구한테 부르짖는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저런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 나의 기도가 언제 이른다?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른다라고 시편 88편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아침 기도와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기도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뭐 어떤 꿀을 안고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냥 눈 떠서 누운 자세에서 아니면 잠깐 일어난 자세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출발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도우심과 기쁨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늘 바로를 호위하는 애굽의 많은 이 군사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집트 제국, 그때 세계를 주관하는 막강한 그 이집트 제국의 왕 파라오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저는 목을 쳐라 하면 어디 됐습니까? 바로 칼로 그냥 목을 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왕한테 가가지고 아침에, 그것도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감히. 하더라도 나중에 뭐 하겠지만,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신다, 당장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만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일이었지만은 모세는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었다면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왜 했습니까?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된다, 등등등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고 이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넘기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가 죽으면.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 성경이 뭐랬습니까?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는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2는 고난 속에서 그걸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삶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일어나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내 안에 있다 없다? 내 손에 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내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56편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원수 마귀는 내 목숨은 뺏어갈지라도 내 영혼은 손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일생 한 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생이죠.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목숨 때문에 불안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이익과 교만이 드러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명령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내가 다스리는 전등자인데 누가 감히 저 노예들을 뺏어간단 말이냐?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면 이집트는 안전할 것입니다. 사고를 안 당하고 재앙을 안 당할 것인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기도 보낸 뿐만 아니라 나라는 어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티다가 뭡니까?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는 당연히 내보내야 되고 더군다나 뭐까지 이집트의 금은 폐물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다면 결국은 나에게 뭐가 된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처럼 이거 보면서 우리가 단어가 생각나죠. 사자성어, 소탐, 대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더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자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를 쳤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쳤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쳤잖아요. 안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나라의 어떤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했다는데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말만 했잖아요. 말만. 그렇게 명령을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고속도로를 만드시오. 뭐 등등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말했는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 명령을 받은 장관이나 그 밑에 저보다 이제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에 남는 건 누가 했다? 대통령이 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건설사가 했다 했다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오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합니다. 그걸 하면은 실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부족한 종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하면은 결국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실제로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피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피는 한쪽에는 생명입니다. 피는 한쪽에는 생명입니다. 피를 심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또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걸 본문의 그 문맥을 잘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데 오늘의 이 피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명백한 멸망의
경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은 이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데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하피라는 신이었어요. 이 하피,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피. 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로움과 생명을 주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서 실제로 그 신은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의 실상의 그 정체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가 인간들에게 어떤 잘되게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때로는 허락을 합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살고 물질이 많고 편안하면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편안하게 살면은 예수 안 믿습니다. 또 내가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고 넉넉한데 내가 왜 교회를 가요? 안 가죠.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지냅니까? 그렇게 일생 동안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수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칩시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이 인생 70년, 80년, 뭐 길면은 90년, 10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살더라도 마지막에 죽고 나면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배부르고, 덩 따시고, 내 영혼아, 내가 평생을 먹고 살 것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네 영혼아,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네 영혼을 거둬가면은 네가 그렇게 만든 것이 누가 그것을 차지하겠느냐? 그렇게 영혼을 거둬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데 넉넉하고 생활에 부유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고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자꾸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성경은 뭐랬습니까? 너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라. 왜? 초상집에 가면은 무엇을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항상 어떻게 살아간다? 열심히 살면서 노력도 하고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위의 삶은 어떨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도 역시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 7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 세상에는 강에 물 근원에 모든 것이 피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계시록에 계속 그대로 다시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결국 출애굽기도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면서 마지막에 종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4절 7절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땅의 모든 물건이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으면서 성경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은 곧 사망을 명치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니까
이 요술사들도 물병에다가 물병을 보니까 뭡니까? 피가 되는 그 이적을 행합니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귀도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요술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물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했지만은 거대한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거짓된 표적으로 속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은 만물이 어디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셨고 그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돼 가죠. 유지돼 가니까 그대로 있을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베드로후서도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마지막에 이 우주가 뭐가 됩니까? 불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마지막에 다 불에 녹아, 다 체질이 원소가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가 뭐가 되느냐? 우주가 지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지옥이 지금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밑에 지옥이라는데 아니에요. 지구 안에가 지옥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옥이란 말이 땅지자 가둘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지옥이다, 안에가 지옥이다는데 성경은 우주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뭐라고요? 우주가 땅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우주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뭡니까? 물이 나온다고 가라지고 아랫물과 윗물로 가라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우주가 이 땅이라는 우주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이 우주 혼돈한 이 우주 안에 뭐가 있어라? 공간이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이제 모임물을 땅이라 또 하면서 여기서 지구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안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지금 결국은 완전한 불지옥, 갯나라는 불지옥이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타르타루사라는 지옥으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타르타루사라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기는 갔어요. 어느 지옥이야? 타르타루사라는 일시적인 가둬놓는 이 엄부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 예수 안 믿는 자들 다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이 우주가 결국 마지막에 뭐가 된다? 불못이 된다. 불못, 게헨나, 불못. 영어로 말하면은 파이어 오브 레이크, 불호수가 된다. 그 호수가 뭐라고요? 불이 호수라는 거야. 불호수. 이 우주가 그런 거대한 불호수. 왜 우주가 불호수예요? 우주가 본래 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가 본래 뭐였다고요? 물 덩어리였어요. 우주가 본래 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우주도 마지막에 불호수, 파이어 오브 레이크, 불호수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신기하지,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반드시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 마지막에 불호수로 만들려고 이 우주를 처음에 물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물덩어리를 만들어서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들은 이 만물이 그대로 영원히 있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겼을까요? 철저히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는 존재가 있다 없다. 반드시 맞는 나도 반드시 맞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반드시 만드는 존재가 있고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시멘트, 물, 그 다음에 모래, 자갈 던지니까 이게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배합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건물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저절로 텅 놓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천사가. 천사가 다 작업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사들 다 해.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쓰임 받는다?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독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음을 받는 우리가 그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시면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짓된 신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벌을 주신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모든 거짓된 신들,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불지옥에 가두어서 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겁나죠? 마귀도 그 무슨 마귀도 그 대단한 마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주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게 거짓된 신, 마귀가 주는 속이려고 지옥으로 영혼을 끌고 가려고 속이는 그런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부요, 참된 풍요로움, 그 부요와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속이고 우리 영혼을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지금 여러분 뭡니까? 돈이 우상이다 지금. 지금 세상이 뭡니까? 돈이 그냥 최고야. 돈이 최고. 저 어린 애들도 돈 많이 버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뭐 유튜브 하겠다 돈 많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게이머가 되겠다 뭐 등등등등 하여튼 뭐 연예인이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뭐 배우가 되겠다 계속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너 뭐 되려면 대통령 뭐 과학자 뭐 등등 그렇게 했는데 의사 뭐 이랬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대학교 1학년 그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애들이 지금 자퇴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어디 가려고? 지금 한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네.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 봉급이 뭐 상당히 많고 대접을 받으니까 서울대학교 그 인류대학교에 갔던 일부 아들이 다 그냥 자퇴를 하고 새로 공부를 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의과대 지방대학교라도 의대를 가려고. 서울대학교 안 가도 좋다. 부산이라도 좋고 경상도라도 좋고 의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버리니까. 봉급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의대 갔다 치자.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은, 그래가지고 좋은데 결혼했어. 그 다음은, 편안하게 살아. 그 다음은, 나이가 들어. 그 다음은, 죽음. 그 다음은, 답 없어. 그래 살면 마지막이 어찌 됩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좋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내가 죽고 나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첫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 영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문서에 나왔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헛됐으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누가? 솔로몬 왕이. 당대에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도 먼저 살았던 사람, 솔로몬보다도 뒤에 살았던 사람, 어느 누구도 솔로몬만큼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죽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막강하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솔로몬 이전보다도 솔로몬 이후보다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죽기 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처들이 3,000명이 있었잖아요. 구처들이 3,000명이 있으면서 그 이방신의 성기도로 다 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 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들어서셔서 구원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을 주지 못하고 소원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육 이전에 절에 가서 절 많이 하셨죠. 절 많이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소원을 딱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헛된 신입니다.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그렇게 인간들이 만드는 신이고 그렇게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만드는 것 뿐입니다. 복을 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타임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죠. 물론 시간이라는 넓은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타임, 때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그 때는 알 수 있다. 단지 the day 그 날과 그 시간 the hour 때는 the time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보고 한다? 징조를 보고 한다. 어떤 징조? 제3성전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은 안다.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지금 그런 징조가 가까이 오기 위하여 지금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은 헛것이고 속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